고린도전서 1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89번째 시간입니다. 죽은 사람을 위한 세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무교육은 제가 알기로는 중학교 3학년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최소한 중학교 졸업장은 따야 됩니다. 그리고 중학교를 졸업하면 고등학교 3년을 다녀야 하고, 이제 고등학교 3년을 다니고 나면 어떤 애들은 취업 전선으로 가기도 하고 어떤 애들은 대학교를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대학교 보통은 4년이니까. 그래서 4년 나오고 나면 어떤 사람은 취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대학원에 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학원 나오면 결국엔 또 뭐 해야 돼요? 일을 해야죠. 돈을 벌어야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중간 과정을 다 빼놓고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면 초등학교 들어가는 이유가 뭐가 되는 거예요? 중간 과정 다 빼면. 그럼 벌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초등학교를 가는 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물론 사람이 교육을 받는 이유는 인문학자들은 사람답게, 국민교육헌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너를 이러면서 이게 국민학교 3학년 때 외웠던 건데 아직도 나와 있어요. 그게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교육받는 이유에 대해서 써놓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 현실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들어가면서 애한테 뭐 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먹고 살려고 공부를 해야 돼. 이러면 조금 이제 좀 그러니까 열심히 배워라, 사람답게 자라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초등학생을 보고 취업을 걱정하는 것이 과하다 싶기도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교육받는 시간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하면 16년입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요. 그 16년의 세월이요. 나머지 적어도 4, 50년은 그게 끌고 가요. 예. 어떤 사람은 이제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배운 그 10년 동안 배운 것이 모든 인생을 먹여 살리는 그 기술을 그때 배워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초중고등학교를 겪으면서 뭘 해야 되냐면, 이렇게 배우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공부하는 기술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16년의 세월, 16년까지도 아니고 12년이죠. 초중고등학교 12년의 세월 동안에 기본적인 게 깔려 있지 않으면 사실은 20살에서 30살까지 뭘 배우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 악기를 배우거나 또 운동을 배우는 것에 장점이 뭘 것 같으세요? 그냥 단순히 악기를 배워서 악기를 잘 다룬다. 그 장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장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한 악기를 완벽하게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한번 겪어봄으로 말미암아서 어느 정도 레벨에 이르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구나. 이게 그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고 다른 것들을 배우는 것의 유익입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한 악기 공부하는 방법을 10대 때 공부하는 방법을 익힌 사람들은 이제 20살이 넘어가서 이제 실질적인 먹고 살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거 훨씬 더 잘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그 사람들이 이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뭘 해도 이 사람들은 잘 배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 언어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1학년 때 이제 선배 중에 대학생인데 4개 국어를 했어요. 그 선배가.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이제 영어랑 독일어랑 라틴어랑 프랑스어 이 4개를 할 줄 안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할 줄 알았냐? 그러니까 자기가 영어 이제 중고등학교 또 대학교 입학하기까지 영어를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원래 공부를 잘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어를 자기가 거의 이제 이 원어민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영어를 마스터를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자기가 그 영어를 마스터하기까지의 그 과정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이렇게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자기가 영어를 배우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영어를 마스터하는데 한 10년의 세월이 걸렸는데 그래서 자기가 독일어를 공부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한 5년 만에 마스터를 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뭐 프랑스어, 라틴어 같은 계열이거든요. 같은 언어 계열이거든. 그러니까 1, 2년 만에 그걸 다 떼어버린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걸 보면서 자기가 뭐라도 하나 완전하게 익히고 나면 그 다음 것들은 이렇게 쉽게 익힐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뭐 어쨌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언어를 익히고 악기를 배우고 운동을 배우면 그 다음은 뭐 해야 돼요? 먹고 살아야죠. 여러분들 기타리스트가 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 되게 좀 유명한 기타리스트인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요. 기타 기술 중에 제일 어려운 기술이 뭐냐면 기타로 돈 버는 거래요. 기타 쳐서 돈 버는 게 제일 어려운 기술이래요. 되게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그 한 말이에요, 그게. 자, 어쨌든 간에 뭐 취업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쓸데없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냐면,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이 오늘 말씀이 그런 논리예요. 자, 이 오늘 말씀이 좀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바울이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초등학교 들어가는 것, 돈 벌기 위해서 가는 거랑 똑같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가. 그 위에 22절 보세요.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럼 죽은 자가 누구예요? 아담 안에 속한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죽은 자예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육신의 호흡이 끊어진 죽은 자 말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 진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르는 자, 그들이 죽은 자들인데 나는 그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요, 성경에 뭐 많이 나오는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이며 또 중세 카톨릭을 변질시킨 결정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면죄부 판매였죠. 면죄부가 뭐예요? 면죄부가 단순하게 그냥 돈 주고 면죄부라고 이렇게 그 성당 다니는 애들 여기 목에 걸고 다니는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돈 주고 그거 사면 뭐 제가 사야지, 단순히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면죄부를 어떻게 팔아먹었냐면, 자, 카톨릭 교리입니다. 림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중간계예요. 중간계.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중간계, 림보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림보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산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는 거예요. 그들의 이름으로. 면죄부를 사면 그 중간계에 있던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고,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이 이제 그냥 안 해, 별로 그런 거. 그러면은 그 중간계에 있던 사람이 지옥으로 가는 거고. 이게 카톨릭의, 근데 그 교리의 핵심 구절이 이겁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다.
죽은 사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도 죽은 사람을 위해서 그 중간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돈을 주어서 면죄부를 사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교회가 이 성직자들이 이 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진짜 그런 괴물 같은 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건 아니지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지.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지. 그러면 진짜가 뭔데? 이 말씀의 뜻이 뭔데요?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오늘 말씀을 조금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여러분들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앞뒤 문맥을 잘 파악하면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닌 걸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 때문입니다. 이 한 구절만 놓고 보면 내가 다른 사람, 심지어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경의 저자들은 의외로 말을 잘 줄여요. 줄임말을 잘 써요. 자,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요한일서 5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아멘. 잘 보시면 앞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뒤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 요한이 뭐 한 거냐면 말을 줄인 거예요, 이게. 이게 무슨 말을 줄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를 이거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로 줄인 거고 그것마저도 또 줄여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렇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요걸 줄여놨다고요, 이렇게. 근데 이런 줄인 말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에는요, 반복된 말이 나오면 그냥 막 줄여요. 막 줄여요. 그래서 뭐 그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종이가 흔한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양피지에 쓰든지 아니면 파피루스라 그래. 그 종이도 굉장히 비싼 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공간을 아껴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줄임말이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에는.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죠.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구원이죠.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다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자, 이게 같은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건 같은 거예요. 자,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나오죠. 거룩하여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예요? 그 이후에는 자, 믿어서 구원에 이르렀어요. 거룩해졌다며요. 그 다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미리 정하셨다. 이건 뭐예요? 창세전에 택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자들을 역사 속의 어느 시점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어떤 때는 어떤 사람은 어릴 때 부르심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이 들어서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부르심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부르셔요. 그리고 부르신 그들을 뭐해요? 의롭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불러 구원에 이르는 거죠. 자, 의롭다 하셨어요. 그 다음이 뭐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화롭게 하셨다. 이 독사죠. 이게 뭐냐면 영광을 돌리다예요. 영광을 돌리다. 자, 미리 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뭐하라?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걸 그냥 한글로 이렇게 써놓으니까 나는 이제 영화로운 자가 됐다는 거예요. 뭐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뭐 술 끊으면 얼굴 색깔은 밝아진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자, 불렀어요. 택하셨어요. 불렀어요. 의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뭐하냐면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걸 영광을 돌리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뭐하는 거 찬송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고 이제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는 것. 그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영광을 돌린다. 아버지를 나타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아멘. 요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영생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 그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봤더니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구나. 그래서 이제 알았으면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면 되네요. 예, 그러면 그게 뭐예요? 영생. 그들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세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대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아버지를 나타내는 거. 본체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을 알라고 주신 성경을 줘도 몰라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근데 아들이 와서 뭐 한 거예요? 아버지를 나타낸 거죠. 그래서 본체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오셔 아버지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는데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그 아들을 봤더니 우리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거를 4절에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어. 완성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내가 나타냈습니다. 그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걸 6절에서 뭐라 그래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제 우리 아들이 친구들을 데리고 왔어요. 저 친구들은 나를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비슷하게 생겼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아들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 그걸 영화롭게 했다. 영화롭게 한다. 그러면 자, 다시 로마서 8장의 순서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후에 뭐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뭘? 아버지를 나타내는 자로. 그게 보내심이에요. 이게요,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분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네 아빠 있어 없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네 아빠가 어떤 아빠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하나님이 있다 그러면 다 우리 편이지.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게 되고 이제 믿어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어요. 그게 세례죠.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나타내게 되는데 그 과정을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중간 과정 다 빼먹고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은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리실 자는 반드시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의 긍휼만 바라는 죽은 자가 돼야 된대. 이게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그게 나와요. 30절. 29절에서는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해놓고는 30절에서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이렇게 나왔죠. 왜 위험을 무릅쓰어요? 바울이 가만히 있는데 막 위험이 막 닥쳐왔어요? 아니잖아요. 뭐 하니까? 돌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니까 이런 위험 저런 위험 막 받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아신 자들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과정 중에 그냥 중간에 거 싹 빼먹고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은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요. 내가 전하려면 일단은 뭐 해야 돼요? 전하려면 뭐 해야 돼? 내가 먼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예요? 세례죠, 세례. 그래서 세례를 그리스도와 같이 장사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세례라는 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가 되는 거. 그러면 죽는 건 뭐예요? 나는 죄인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입니다라는 그 고백, 그게 세례예요. 단순하게 그냥 물에 빠뜨렸다가 올라오는 그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같이 죽는 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죽으셨어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다며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죽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저주받을 죄인입니다. 이게 같이 죽는 거예요. 왜 세례를 받았다 그래요?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우리가 누구를 통해 알게 됐어요? 아들을 통해 알게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죽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내야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세례를 받는 것이죠. 자, 그렇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은 후에 이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뭐가 복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이 복음. 왜 그게 복음인지 아세요? 예? 하나님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하나님을 모르니까 매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어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 무슨 두려움, 무슨 염려요? 아니, 하나님이 있는 건 알겠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인지를 몰라. 뭘 좋아하는지를 몰라. 그러니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모든 종교가 그렇게 통하는 거 아닙니까? 자,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7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누군가가 들려줘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거기에서 끝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셔야 말할 거 아니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이 누구냐? 우리예요. 그게 사도들만 보내신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이 살리셔야 할 죽은 자로서 하나님이 다시 살릴 소망을 가진 우리들, 그들이 보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자들은 있는데, 그래, 오케이, 좋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이거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뭐를 줘서? 말씀을 줘서. 말씀이 뭔데요? 하나님, 참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걸 줘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죽은 자를 위하여 세례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도 문맥상에도 보면 앞에도 그 말이 나와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아멘. 자, 보세요. 11절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였다. 그럼 나나 그들이 누군데요? 15장의 1절 초두에 나오잖아요.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죠. 내가 들은 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죠. 예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후에 12제자와 500여 형제들과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나 같은 나에게도 어떻게 했다고요? 보이셨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보게 된 자들이 어떻게 했다 그래요? 나나 그들이나 뭐 했다고요? 전파하였다고요. 뭘 전파했어요?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전파하셨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우와, 이렇게 신기한 일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들은 뭐하러 왔어요? 아버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여러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죠. 사람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바리새인, 나는 소득에 11조를 드리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토색 불이 가늠하지 않고 저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서 저거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세리가 가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얼굴을 고개도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 나 지옥 보내면 아무 할 말 없. 나는 지옥 가도 할 말 없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께서 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돌아갔어. 저게 구원 얻는 길이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야를 설명을 해주는 거라니까요. 그걸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서 죽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시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 하신 거예요? 나 살았다. 그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라 말했지.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이 그런 분임을 지금 너희에게 뭐 한 거예요? 나타냈잖아. 증명하신 거예요. 증명. 하나님이 그런 분이심을. 그래서 하나님 그런 분이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요? 나도 죽어야지. 그 죽으려고 봤더니 살아있는데 죽는 게 아니라 뭐예요? 원래 죽었어요. 원래 죄인인데 아닌 척하고 살았을 뿐인 거죠. 그리고는 보내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아버지를 나타내라. 아버지를 나타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나 그들이나 전파했다. 그런데 전파를 했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교회 안에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죄인들은 절대 구원 못 받아. 이 이야기예요, 그게. 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죄 지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 하는 자들이 교회에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 하는 이야기라니까요. 그게 단순하게 그냥 무덤에 있는 자들이 마지막에 휴거 때에 무덤을 뚫고 일어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율법 어기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하나님 앞에 죄 지으면 사람 앞에 죄 지으면 절대 구원 못 받는다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뜻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이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성도는요. 죄를 안 짓는 자가 아니라 자기 죄를 알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난 구원받을 길이 없는 자구나를 그걸 알아가는 거라니까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건 유대교예요. 율법주의자들이라고요. 유교고요. 제가 뭐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유교에 있어서 유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지 아세요? 유교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미안해 그러면 미안할 짓을 왜 해? 이거 있죠? 이게 유교예요. 미안할 짓을 왜 해? 여러분들 그런 소리 자주 하시죠? 여러분들 그거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의식적으로라도 하지 마세요. 미안할 짓을 왜 해? 이게 유교고 기독교는 뭐냐면 미안해 그러면 사람 다 그렇지.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제 대형교회고 뭐 소형교회고 중형교회고 안에 무조건 그냥 죄 지으면 안 된대. 무조건 죄 지으면 안 된대. 그러니까 전부 교회에 앉아가지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착한 척, 거룩한 척 하고 있는. 아니, 그걸 벗겨내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던 자들이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들고 나와서 하나님, 진짜 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나 구원받을 길이 없는 죄인이라고. 그거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는 말이 그냥 죽었으면 끝이지 그 다음에 무슨 부활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죄 지은 자는 절대 구원 못 받지. 그게 죽은 자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아들의 피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구원하시는 분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고 죄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 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진짜 죄인입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미 뭐 한 거예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자입니다. 왜요? 반드시 사해 줄 거기 때문에 이미 사함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들을 뭐 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나타내게 하시는 것이죠.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뭐 교회 오면 복 받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그 앞에서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인간인가, 그걸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고백해야 된다.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의 그 말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사람은 어떤 존재냐, 딱 두 가지예요. 그거.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해되시죠? 죽은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들, 다 뭐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참 하나님을 모르면 다 뭐예요?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뭐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전해주는 거죠.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생명을 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겠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이렇게 있죠. 위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서 11장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들을 나열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지내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헐벗음과 굶주림을 겪었다.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 가만히 있는데 막 왔어요? 아니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증거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아들의 삶입니다. 부르심을 받아서 의롭게 된 자들이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성화가 어쩌고 저쩌고 열매가 어쩌고 저쩌고. 아니, 복음 전하세요. 그게 궁금하면, 그럼 믿음 다음엔 뭡니까? 구원받은 다음엔 뭡니까? 그게 궁금하면 복음을 전하시라고요. 그리고 필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은 세상에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화롭게 하는 삶을요,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보세요.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죽은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삶을 얻을 거라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는 일은 아담에 속해 있던 자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옮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뭐 하는 일이에요? 생명을 주는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라고요. 물론 택하신 자들만 딸려오겠지만 택하시고 안 택하시고는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택하심을 받았다는 생각을 갖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래.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래.
그럼 사람들이 기가 막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지. 이게 뭘로 들려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만큼 능력이 많은 하나님을 이렇게 들리잖아요. 다들. 그게 아니고 반드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얻게 되는 정말 여러분들 복된 인생들. 정말 하나님께서 아름답도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한 거지. 그 아름다운 인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